안녕하세요. 요한복음 9장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6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의 때는 아직 낮 시간과 마찬가지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와 해가 뜰 때의 개념으로 낮 시간과 밤 시간이 구분이 되고 낮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해가 되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낮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세상을 의미하고 침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 반죽을 하신 것은 창조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정한 것이나 저주받은 것을 재창조하시니 세상에 부정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어야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더듬더듬 찾아가서 눈을 씻었고 그러자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답니다. 이웃이었던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뜬 것을 보고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자 같은데? 하니까 에이 무슨 아니다 라고 하니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그 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으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예수가 어딨냐고 물었고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사람들은 고침받은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치료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할례도 예로 드시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는데요. 고침받은 맹인에게 네 생각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 라고 물었고 고침받은 맹인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확실하냐고 묻고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랍니다.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맹인을 또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라고 했다는데요. 맹인은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맹인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답니다. 그 고침받은 맹인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맹인을 쫓아내어 보냈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맹인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나 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자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6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 되셔서 죄를 깨닫지 못하며 흑암에 사는 백성을 구원하여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10장의 내용은 9장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셔서 자신을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고 강도이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 외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당시에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양들을 들판에 방목하여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돌담이나 나무 울타리로 지은 우리에 양들을 모아 넣었는데요. 이때 따로 잠그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다 들어가면 목자가 양 우리 입구에 누워서 자신의 몸으로 출입구를 막아 양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지기의 역할까지 겸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양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목자가 만든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했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 주의 길을 예비하여 회개와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며 목자의 말만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표현한 자들은 당시 지도자라고 불리던 바리새인들을 말하고요.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삭구는 목자 자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양들 중에 리더인 것이지 목자는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여서 양들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의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그의 뜻을 잘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삭군이 되어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고 팔아먹고 잡아먹으려고 하니 양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흑암에 거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신 참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양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났다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전절이고 겨울이었답니다. 수전절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요. 주전 164년쯤에 유다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했었기 때문에 유대의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시리아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봉헌 드린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닦을수, 정각절,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라는 뜻인데 원래대로 복원하여 봉헌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겨울이었고 겨울에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성전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봉헌하는 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했다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하시고는 양에 대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외에 자신이 다른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주일날 교회 갈 때만 가지고 다니시면 마치 100테라바이트의 방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외장 하드를 아무 활용도 못하고 그냥 손에만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선지서는 하나도 안 읽으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은 내 심령에 다운받고 저장이 되어서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니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속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기록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뜻으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성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신 건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벗어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거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다음은 11장입니다. 11장은 마지막 7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는 3명의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남동생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는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를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틀 후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며 일어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라고 했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고 감람산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낮 시간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제자들에게 걱정 말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죽음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뜨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며 기꺼이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와보시니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답니다. 유대는 더운 날씨 때문에 죽은 당일에 무덤에 시체를 넣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조문객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마리아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답니다. 마르다는 설마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대답이지요. 그러나 곧 현실의 벽을 만나면 금방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가만히 불렀고 예수님께 급히 나온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본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곡을 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왔다는데요. 마리아도 울고 사람들이 곡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안내하자 예수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곧 살리실 건데 슬퍼서 눈물이 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유한한 인생들을 보시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나 보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고
나사로의 시체는 굴에 넣고 돌로 막아두었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던 모습과 똑같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고, 좀 전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던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고, 돌을 옮기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두른 채 나오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배로 동인 것을 풀어주라 하셨고 나사로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냐고 의논을 합니다.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를 임금 삼게 되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때문에 로마 군대가 와서 유대를 멸할 위험이 있으니 예수 한 사람만 죽여서 희생시키면 유대는 안전하게 된다 라는 뜻인데요. 가야바는 악한 뜻으로 이런 말을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이 유대 민족과 전 인류를 위해 속죄의 희생을 치르실 것을 예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날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고요. 곧 유월절이 다가왔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여 공회원들은 예수님과 무리가 보이는지 찾아다녔다 라고 하며 11장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부활에 대해 믿게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해 마지막 유월절 입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과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